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즉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있게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전 종말적 도래 사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적 어떤 이런 흐름들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즉 서양 중심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창대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권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현상으로서는 야벳이 서구 문화가 먼저 창대하게 되고, 종말을 향해 가게 될 때는 그 창대하였던 야벳의 문화와 후손들이 셈의 문화, 동양 문화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적 추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에 심취되어서, 동양 문화라고 한다면은 종교 중심의 어떤 이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림 전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첫 번째, 야벳이 창대 후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 어떤 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주후 70년경을 기점으로 한다고 봅니다. 로마의 점령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구약 시대부터 이때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구원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이후에 복음의 전환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의 구원 시대로 전환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은 이방 구원의 시대는 끝이 나고, 짓밟힘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다시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있게 되질 겁니다. 역사적 흐름 가운데 주후 70년 기점으로 잠시 유대인 구원의 시대가 정지가 되어지고, 그 시점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되어지고, 지금 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다시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구약 시대와 더불어서 예수님 시대, 또 주후 70년까지는 유대인 구원의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다가 주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기준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같은 교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방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유대인 구원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지나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실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구분을 하다가 보면은 유대인 회복 시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종말적 시대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회복 시대 후에 재림하시는 시기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즉 14만 4천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게 될 유대 각 지파의 수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구원을 받던 시대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데 어떤 이단 집단에서 자기네들 안에 있어야 14만 4천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신약 시대의 시대관이라든가 종말 전에 어떤 상황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세를 부려나가고 미혹하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 회복 시대, 지금 시대 이후, 지금은 이방 구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다시 구원받는 시대가 오고, 그 유대인 구원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지나고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오고, 그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같은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24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의 사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지금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더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세상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환상으로 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음녀와 짐승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들이 있죠. 음녀는 타락한 종교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를 음녀 세력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음녀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짐승은 세상 나라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에 있어서는 먼저 음녀가 타락한 종교 세력이
세상 정치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 즉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타락한 종교 세력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또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타락한 종교 세력으로서 음녀 세력이다, 음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먼저 있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즉 마지막 때에는, 종말을 향해 갈 때에는 짐승 권세, 정치 세력이 음녀 세력, 음녀 권세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때에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세상의 힘의 구도는 처음에는 음녀 권세, 타락한 종교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는 세상 나라 짐승 권세가 타락한 종교 권세, 음녀 권세를 멸하게 하는 이 같은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환상의 모습이 17장 3절에 있는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습 속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전에 변화되어질 모습은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것은 세상 권세가 지배받고 있던 종교 권세, 타락한 종교 권세를 뒤엎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음녀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것이 더 변화되어져서 짐승의 정치 세력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고, 음녀 세력을 망하게 하고, 그러한 역사의 과정이 지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어질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 같은 내용들도 다 전개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종말적 진노에 해당되어지는 재앙, 환란이 펼쳐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전개되어지는 7 나팔과 또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7대접의 진노적 재앙 현상들을 성경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재앙적 진노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택자든 불택자든 모두가 함께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즉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